샬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복음성가를 하나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이 빛질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나라의 문화나 전통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배국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당시 창씨개명이나 일본말을 사용하게 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를 거부하는 독립운동가나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수리아가 헬라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요 반헬라주의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시작된 집단이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당시에 와서도 이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말고도 사두개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친로마 성향의 귀족층이 주축이 된 반면에 바리새파는 반로마주의의 중산층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대중의 지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때문에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애매한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대중의 지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당시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으며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죠. 이에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들,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니 눈의 가시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마다 나타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거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거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험담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견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와 당시 불치병으로 불리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초자연적인 모습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종교적 앙숙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공통적인 적으로 삼아 힘을 합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은요, 율법에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죽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반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그 자리에 저들도 함께 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참 표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을 위협하는 견제의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표적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한과 동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불성실한 외침에도 모두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과 연관지어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 고집과 아집에 율법으로 포장을 해서 정당성을 제시하고 그것이 타당하다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청소년부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강압에 나는 순교를 택하겠노라 결단했던 제 신앙이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지킬 것이 많아지면서 같은 질문 앞에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 제 신앙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의 평가와 시선 앞에서,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축복 후 믿음의 신앙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바른 믿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이적을 쫓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 표적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며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예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모,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 형틀의 고초를 아들의 어깨에 모두 옮기시고 그제야 마음 놓으신 사랑의 아버지, 고등한 것을 위해 하등한 것을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에 하등한 존재를 위해 천상의 고등한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 굽으려 빚진 자가 됩니다. 아버지, 저의 목은 뻣뻣하고 마음은 먼지 나는 마른 땅 같고 짠물 먹으면 건건한 정서를 가졌기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친자식의 생명값으로 양자를 사는 부모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목구멍에 가득 찬 감격의 울음으로 뭐라 읊조리는지 나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되뇌어 고백하는 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가 묶는 자 없어도 스스로 은혜의 줄에 매여 종 되기를 자처합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사셨으니 어찌해야 보실 때마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늘 지혜 한없이 주셔서 아버지께 드릴 기쁨 찾아내게 하시고 맑은 유리알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마주서게 해주소서.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꽃말도 보석도 많지만 주님 사랑 알고 난 후부터는 변치 않는 것은 하늘 아버지 사랑뿐이라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